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유기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버림받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면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신비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 깊은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탄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그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동일한 본질의 새 위격으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계시를 받은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자기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과 지혜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38장부터 39장까지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많은 질문 앞에 욥은 그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4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39장은 계속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40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무지한 자의 말을, 그러므로 자신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한마디도 내 말에 더하지 못하겠다, 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욥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장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안다고 말했지만 무지한 말에 불과했고 안다고 말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여호와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막고 다시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기 뜻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무지를 드러내는 자신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듯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악한 일이 닥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복된 일이 일어날 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권 17장 하나님의 섭리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섭리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섭리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억울하게 상처를 당할 때라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통만 더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복수할 생각만 날카롭게 일어날 뿐이니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어떠한 원수가 악의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에 따라 허락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배우기를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들 또는 상처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없고 그것은 그냥 못된 놈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느낄 때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복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언젠가는 꼭 갚아주겠다, 그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선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해서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섭리를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섭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악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복수하겠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을 아시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역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고 더 큰 은혜로 내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아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에 두신 것을 캐내어 내듯이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판단과 그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알 수도 없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그렇게 캐내려고 하는 것은 무지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곧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것을 캐내듯이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탐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고 오직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33장에서 하나님을 탄성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의 길과 그 판단을,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올바른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기도해 주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형태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모르신대요. 왜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덮어놓고 열심을 가지고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보다도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말하고, 맹신은 참된 신앙, 구원받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지키고 올바로 나가는 그것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런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까요? 내가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고 배고프면 집이 떠나가듯이 울듯이, 참된 신자는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듯이 먹고, 갈급한 심령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들처럼요. 갓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배고프면 엄마 아빠 잠을 자든지 바쁘든지 어쩌든지 피곤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우렁차게 울면서 자기의 배고픔을 알립니까? 말씀을 배워야 자라고 성장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깊어야 우리의 확신과 기쁨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는 성인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지식은 잘하지 않고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덩치는 어른이 되었는데 그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자라지 않고 유치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지 않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맹신적인 맹목적인 신앙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탄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탄성이 나오는 거 뭐냐, 가끔씩 이 TV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입장에서 저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걸 아멘 할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야, 저것은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면서 저것이 진짜인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해집니다.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애처럼 싸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않으니까요. 그 지식이 잘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누구죠? 우리 현정이 신랑이 될 우리 주태준 우리 청년이 매주마다 그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 낮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1시부터 청년들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거든요. 그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봐라. 제가 다 대답해 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 좋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자기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것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면 아직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강명자 권사님께서 귤하고 또 떡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점심 때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그 책 하나를 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기억 못해도 그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유익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양분과도 같고 엄마의 젖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설교하셔도 됩니다. 설교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계속 그냥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또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냥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 4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머리에 죄를 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올바로 알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나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3절,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좋은 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책사,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언하고 앞일을 충고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알고 있는 자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모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유혜경 씨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길 속도 모른, 눈앞에 있고 대화해보고 내가 같이 살을 비비고 사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지혜와 깊이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불신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악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정당하고 공의롭고 불법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조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자처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졌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 무엇이 하나님에게 빚이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8장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잘 들으세요, 무엇과?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요.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이냐? 내 몸,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처와 내 자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빚쟁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빚 갚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자신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 것처럼 요구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지이고 어리석음과 교만에 극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빚을 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야 할 것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에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은 앞에서 말한 것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로 뭐하고? 말미암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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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머리에 새기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17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면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세토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칼빈이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불행입니다.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만 우리 인생은 오롯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